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갇혀진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자기가 이 매인받은 이 감옥에 갇혀진 그 상태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다른 가치로 또 다른 이유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로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으로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여러분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갇히면 여러분 전파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갇혔는데 오히려 더 전파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으려 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참 역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가 메인 바가 되었고 붙들린 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지만, 도리어 그의 그와 같은 상황이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소식으로 더 많이 자유롭게 예수님의 복음은 확산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도리어 그가 갇히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그가 그렇게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파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전쟁이라, 복음의 확산이라, 또 복음이 날로 확장이 되어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일곱 초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화려하고 또 유명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분 도리어 죽어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또 핍박이 심하고 순교자까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과는 전혀 역설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통하여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편한 대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힘들어지면 도리어 더 복음은 힘있고 능력 있게 또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복음은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은 더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더 간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도리어 더 힘들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 생활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여러분 그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함 속에서는 꼭 어떻게 보면은 바른 방향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한 단계 넘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반응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뭇거렸던 그들이 여러분 도리어 이제는 멈추지 아니하고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도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15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과격하게 전투적으로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그냥 선한 뜻으로 조금은 좀 온화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기 자기들이 선택한 방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15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모두가 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형태는 달랐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것이고요.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다 그들이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이 괴로움,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힘들어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가 갇히게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도리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복음이 더 확산이 되어짐으로 그는 기뻐하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도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여러분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다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과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니까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서 누구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누구는 조금 이단을 전파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꼭 저래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뭐라 그럴까? 우리 안에 그런 바램과 원함 같은 것이 일어나요. 물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이단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돌이켜 세워야 되겠죠. 근데 같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안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또 다양한 모습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칠애로 하나 또 참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바른 이유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되었건, 그래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담대하게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그 목적 자체로 전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실상 그들이 바울을 그냥 저 감옥에 투옥되어진 상황에서 건져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또 혹은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고 있든지, 그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실은 상당한 도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것을 더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우리 괴롭잖아요. 뭐든지 다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 초창기에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그 독립운동 시기 때 우리 기독교 인구들은 굉장히 소수였지만 그 확산세로 보면은 여러분 그때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의 성장이 여러분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난 때가 그래서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태아가, 페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태아가 갑자기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이 가장 큰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미약해 보여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여러분 그 적고 적은 데서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그 성장세는 여러분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이유들이 있었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 흡수가 되기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제 치하에 있기를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기회가 여러분 서양 문물들을 접하게 되고, 또 나라에 살 길이 더 이상 우리 고전적인 유교를 따라가든가 아니면 동양이나 어떤 중국에 있었던 어떤 그런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이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에 있었고, 여러 외국 세력 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 또 여러 학문 중에 서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서양 학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문이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활로처럼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명 순수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꼭 순수하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나라가 먼저였고 민족이 먼저였고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는 먼저 그런 어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수단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도리어 자기가 수단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기독교를 도리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발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사람들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더 본연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친히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여러분 이 고백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놓고 바울이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과 또 각기 다른 심지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저거는 꼭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도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먼저 비판의 목소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기를 사모하고 서로 조금 더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로서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10번을 이야기하면 10번 중에 칭찬은 한 번 정도, 9번 정도는 그 목사님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 부족한 걸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내 생각에 저 목사님은 이것보다는 저거를 해야 되는데, 또 저 방법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때 그 판단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쓰시고 계신데 내가 그 판단을 내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때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좀 다른 기준으로 또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판단은 천천히 하시고 각자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정말로 신실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여러분 우리 이 고백 다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2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만 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퍼지기만 한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어느덧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차원처럼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주님과 함께하고자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자신 혼자만의 잘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점점 나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삶의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감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